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전통적으로는 음력에 의지해서 제일을 관음제일, 지장제일 이렇게 다 불자님들 또 초하러 오셨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 불자님들이 그 전통적인 기도일을 지켜서 잘 오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세상 변화에 따라서 일요법회, 일요일만 시간을 내실 수 있고 또 일요일에 이렇게 부처님 법당에 오실 수 있는 이러한 그 사회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님 도량에서도 음력에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일요일밖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시는 불자님들 위해서는 일요법회를 잘 지켜가려고 노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불법 만나기 어렵고, 사람 몸 만나기 어렵고, 사람 몸 만나도 정법 만나기 어렵다. 다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요, 육도윤회 중에 인간 몸을 받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여기 계신 분은 전부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천상회로 태어나면 즐거운 일이 너무 많아서 거기 노느라고 공부를 잘 못하신대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괴로움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고 바른 사유를 하실 수도 있어서 항상 그 향상된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받들고 수행하는 데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불법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법을 만났어요. 근데 이 세상엔 부처님 법이 많은데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정법, 진리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또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리고 그 정법을 만나서도 부처님 법이구나, 내가 한번 따라서 삶 속에 실천해 봐야 되겠구나, 이 원력, 이 마음을 가지는 건 정말 어렵다. 오늘 우리 불자님들을 뵈니까 한 석 달 동안 절에 오시고 싶으셔도 오시지 못했고, 이제 4월 말부터 산문을 열어드리고 또 이제 이런 일요법회를 열어드리고, 그래도 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행히 이렇게 저희 법당에 와주셔서 참 귀한 시간이다, 그런 마음이 이제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일요일 제일을 잘 챙겨서 인간의 몸을 만났고 또 불법을 만났고 또 정법을 만나신 거죠. 바른 법을 가르쳐드리고 노력 정진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시간 중에 부처님 법을 배우시려고 이 법당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잘 갖추어져 있어요. 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제 노력 정진하자, 이런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경전에, 특히 이제 열반경에 오늘 어저께 저 해남 그 땅끝 마을에 미항사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이제 금강스님이라는 주지스님이 한 30년 불사를 하시고 어제 사천왕 봉안 불사를 하셔서 와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마음을 내서 갔어요. 부처님 봉안식에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참석을 해도 사천왕 봉안식은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이제 사천왕이라 하시면은 우리 불자님의 우뚝 쓰시면 동서사방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우리의 온 우주가 기본이 사방이에요. 그래서 사방에 사천왕이 다 계셔요. 그 사천왕의 서원은 불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정진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을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옹호 선신이셔요. 옹호라는 건 잘 지켜드린다는 거. 선신은
이렇게 신중에 귀신이죠. 여러 있어요. 악신도 있고 선신도 있고. 근데 부처님 주위에는 하엄성중을 시작으로 해서 전부 선신이셔요. 어쨌든 부처님 법을 옹호하고 부처님 법을 따르는 스님들과 불자를 잘 보호하겠습니다. 그렇게 원을 세우신 분이 기본이 사천왕이고, 하엄경에 들어가면은 뭐 말도 헤아릴 수 없는 중중무진의 선신이 우리를 잘 지키고 계셔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행사에 어제 가서 저도 이제 축사 한마디를 해드리면서 그 스님 그 사천왕이 어떤 그 분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사천왕은 이렇게 이제 저만식을 함으로부터 제일 기본으로 신통력이 있고, 용맹력이 있고, 잘 외워보세요. 자비력이 있고, 보살력이 있고, 불력이 있다. 막 연불 하시는 스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우리 학인 스님들, 우리 거기 계시는 주의심도 다 이제 승가대학을 졸업하셔서 어제는 그 선후배들 다 오셨더라고요. 한 20년 만에 만난 그런 스님들도 다 오셔서 너무 이제 뜻깊고 좋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신, 사천왕은 우리가 딱 서 있으면 동서사방이 기본이라서 나를 중심으로 한 온 우주를 지켜주는 분이시고, 그 우주의 중심에 우리 각자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애민중생 여적자, 우리 하엄성중계 기도할 때 애민중생 여적자라는 말 하셔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중생이라는 건 뭐 생명을 말씀하는 거 아시죠? 애민은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면은 막 어디가 넘어질까 잘못될까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애민이에요. 아주 안타까워도 하고 잘못될까 걱정하고. 여적자, 적자는 갓난쟁이를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천왕이나 모든 선신이 부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잘 보살피기를 마치 어린아이 갓난쟁이 보살피시지 한다. 이제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사천왕은 힘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 어머니의 힘이 대단하다. 그냥 아무 생각 없던 청년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되면은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하고, 아무 생각도 못하던 그런 아가씨들이 어느 날 어머니가 되면 그렇게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참 눈물겹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즘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이 생기듯이 사천왕도 어제 연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통력이 있어야 돼요. 신통력이 뭘까요? 우리가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가피력이라는 게 있어요. 가피는 뭐냐 하면 더할 가짜 입을 피자예요. 아주 편안하게들 앉아주세요. 여기 법문들을 오셔서 벌 쓰시면 안 됩니다. 다리 아프시면 다리 쭉 뻗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저 의자 다 놔드렸어요. 지금 글로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오자마자 의자를 놔드렸는데 잘 안 앉아서 다행이시다. 아프신 분이 적으신 분이다. 그렇지만 억지로 참지는 마세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 도량에 오면 편안하고, 그리고 아주 흐뭇하고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 그래야 이제 말씀도 잘 들리시잖아요. 그리고 꼭 기록해서 일주일을 잘 살아야 일요법회에 오신 보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사천왕의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힘들 때 부처님께 잘 기도를 하면 가피력을 받아요. 그게 어디 추운데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가실 때 막 추워하면은 어머니가 옷을 벗겨서 그 추워하는 아이를 폭 싸주시죠? 그게 가피력이에요. 그게 더할 가짜 입혀줄 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방에 앉아서 고민만 하고 막 이러고 그냥 마음이 등등 하시면 자꾸 병이 나거든요. 그럴 땐 집을 딱 벗어나서 내 고민을 옆에다 딱 내려놓고 덮어쓰고 기도를 하시면은 그게 기도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가 이러한 것을 원하고자 합니다. 될 일이면 제가 우리
저 좌우명이 그래요. 될 일은 됐고 안 될 일은 흘러갔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될 일은 다 이루어져서 감사드릴 거고, 안 된 일을 갖고 막 붙들고 이러시면은 이제 어리석음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될 일은 모두 부처님과 앞으로 모든 분에 의해서 잘 이루어졌고, 안 된 일은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될 일을 되게 하고 안 된 일은, 이게 좀 맥 빠지는 말씀 같아도 깊이 생각하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 일들을 뒤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거 안 돼서 다행이었다, 그런 일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현재 되고 안 되고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라. 모든 좋은 일은 되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됐을 때는 흘려보내고 한참 뒤에 가면 오히려 안 된 것이 정말 다행인 일이 저는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피력이라 하고 우리가 부처님께 지극히 기도해서 뜻을 이루도록 하고, 그것은 바로 신통력이 아닌가. 우리가 상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신통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신통력이 있는 분이시고 용맹력이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 힘이 있으셔야 돼요. 딱 한다면은 기도 결정 딱 하시면 그대로 하고, 오늘 법당에 간다 그럼 딱 용맹력이시고, 못 오실 때는 어떻게, 정말 제가 이제 자꾸 이러니까 일요법회 못 오시는 불자님, 그 전에 있던 절에는 스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보고하셔요.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불자님이 오시는 거가 관심이 있으신가, 어디 가서 뭐 하시는가 서로 이제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법당에 끈을 놓지 않으시면 제가 누구누군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러고 그런 그 전화를 하시고부터는 쭉 다니면서 부처님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은 법당에 오시고 안 오시고를 떠나서 부처님의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정확하고 힘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하나가 용맹력, 힘있게 하시는, 그 다음에 자비력이더라고요. 세 번째, 이 세상 모두와 대하실 때 자비력으로 자비로우시면 좋으시죠? 본인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자비가 있었나? 그래서 저는 스님대로 오시면은 단적으로 본인 착합니까? 그렇게 여쭤봐요. 그럼 보통 제가 착하기는요. 착하지 않으면, 본인이 본인을 착하다고 진단하지 못하면 스님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뭐 세상 공부 못하신 거는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고, 수행력이 없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고, 제일 기본이 사람이 착한 것이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물으면 보통, 제가 착하기는요. 전 그러면 스님 될 자격이 없으십니다. 그럼 얼른, 저 착합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스님이 되신 분들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좀 어rum한 일 하면, 스님 그때 착하다고 했잖아. 다시 깊이 생각해. 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불자님도 기본으로 착하셔야 되고, 우리 스님들은 더 말할 것 없이 저를 의지해서 출가한 스님은 제가 물은 게, 착해요? 저 착하지 않아서 그러면 스님들 자격 없으신데, 아니 착합니다. 저 착합니다. 이러고 다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하지 않은 기미가 보일 때는 착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착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런지 다 착해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우리 법룡사의 모임분 다 지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착한 것이 자비력이에요. 아셨죠? 우리 불자님들이 일주일을 자비력으로, 특히 아드님 키우는 어머니들은 소리 버럭버럭 지르셔야 된대요. 그것도 좋습니다. 힘차게.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기본으로 자비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웃에 힘든 분이 있으면 자비력으로 마음 베푸셔야 되고, 우리 도반들끼리도 시비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자비력이 있으면 몰라서 그렇구나,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자비력으로. 그 다음에 그러한 자비력을 다 갖춘 것이 보살력.
보살, 간센보살 계시고 지장보살 계시죠. 또 한국 불교에는 우리 여성 불자님들을 보살이라고 불러드려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남성 불자님들은 왜 여성만 보살이라 하나 이렇게 좀 서운하신 구석도 있는데, 대승경전에 들어가면 남녀에 관계없이 보살이에요. 보디사트바, 위로는 부처님이 되려고 노력하시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다 편안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보살이에요. 남자분도 보살이고 여자분도 보살이고, 근데 한국에서는 특별히 여성 불자를 더 높이 평가해서 보살이라고 호칭하는 건 세계에서 한국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건 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사천왕이 갖춘 그 5가지 힘을 정말 그대로 오늘 법룡사법당에 옮겨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정말 먼 땅끝 해남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다 이 순간에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내 주위에는 항상 사천왕이 계시고, 그분은 신통력과 용맹력과 그리고 자비력과 보살력과 불력을 갖춘 그걸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럼 자연히 힘이 나십니다. 힘이 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더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부탁, 알려드리는 거 이제 요즘 뭐 검색만 해도 다 아셔요. 일주일을 다 잘 수행하자는 부탁을 저희는 일요법회에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수행하고 일주일 하면은 일생을 수행하시는 게 돼요. 네, 원효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가면 한 달이 지나가고, 한 달이 12번 지나가면 1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잘 지내고, 하루를 잘 지내고, 한 달을 잘 지내고, 1년을 잘 지내면은 그 사람이 참 수행자다, 그 사람이 참 불자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일생을 다 사는 것이 일순간에 그냥 늙은 문에, 죽은 문에 우리가 이루고 있다. 발심수행장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매 순간을 잘 시간을 붙들고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그런 기본 마음을 가지고 어제 저희들이 갖고 온 그 힘도 다 받으셨죠? 사천왕이 우리를 지키고 부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마음에 이제 힘이 생기셔요. 그 힘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어떤 수행을 할 것인가. 오늘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이제 여기 계시는 효석 스님이 그 불교 방송에서 열반경을 쭉 한 넉 달 강의를 해서 곧 마감이 되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가섭보살품에 발심필경 이무별이나 여시여시 초심난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어려운 말이 나왔나요? 어려운 말은 통과시켜 버리세요. 그래서 발심필경만 기억하시면 돼요. 발심은 매 순간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 어떤 마음을 일으키시냐면 좋은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 선신이 따라오셔서 더 착한 기운이, 아셨죠? 선신이. 그래서 발심 필경은 뭐예요? 필경은 마지막 끝마음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나면 딱 마감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게 이제 필경심이라고 그래요. 발심은 처음 시작하시는 마음. 발심,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이렇게 발심 한 마음을 일으킨 거. 어떤 마음을 일으켰냐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깨달음을 향한, 진리를 향한 최고의 마음을 발심, 발보리심. 보리심은 이제 생략한 겁니다. 보리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이라는 건 뭐예요? 매 순간 진리를 가려고 하시는, 그걸 더 길게 하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 돼요. 그걸 줄이면 발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부처님 법을 들으면서 발심,
좋은 생각을 일으키시는 거.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나 잘되라고 그러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면 그 남이 나의 흉을 본 것이 뒤집혀서 이제 칭찬이 되는 그런 묘한 것이 우리들의 언어이고 마음이에요. 그런 것이 한 마음을 일으키는 게 발심이며 그 일을 잘 마감해서 딱 끝맞음을 하는 게 필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100일 기도를 해야지 하면은 해야지 하는 게 발심이시겠죠? 그럼 100일 동안 똑같이 해서 딱 기도를 잘 마감하자면 필경심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그 부처님 말씀에 이 거룩한 부처님의 길에 들어오는 거, 이 길을 가야지 들어오는 게 발심이죠? 그것도 어렵지만 들어와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도 참 어렵구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만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끝까지 가서 부처님의 경지까지 이루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열반경 가서품에 발심, 필경, 이무별 두 마음이 똑같이 어려우고 똑같이 소중해요. 밤낮 시작만 해놓고 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시작하면 반드시 끝이 있고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불자님들이 기도를 하셔도 꼭 끝까지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좋은 일을 끝까지, 남을 도와야지 하면 그 사람이 일어서도록까지 도와요. 발심, 필경심 아셨죠? 그 두 가지가 다르지 않지만 여시여시 초심난이라, 이러한 두 마음 가운데 초심, 한 마음을 일으키는 게 더 어렵다. 그래서 이 법당에 오시고 모든 분이 매 순간 발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발심해서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끌어줘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 손을 잡아줘야 되겠구나, 나누어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무쟁삼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그럼 보통은 같이 싸웁니다. 고리가 있어요. 근데 무쟁삼매는 고리가 없는 사람. 누가 아무리 싸움을 걸어와도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무쟁삼매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면적으로 힘을 갖고 계셔야 돼. 불법을 믿는 아주 철두철미한, 지금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불교를 다시 평가해요. 다른 기독교는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캐톨릭은 조직력, 세계를 움켜쥐는 조직력이 있어요. 불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갖고 부처님처럼 살으시면 돼요. 결국은 우리 삶 속에 부처님의 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불자님들이 내면의 힘을 가지고, 그게 지혜력이시거든요. 힘을 갖고 부처님 법을 더 깊이 공부하시고, 그래서 그 선진국이나 모든 국이 그렇게 잘 살고 발전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우리도 같이 사실은 흔들립니다. 국가 경제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재난 후원금을 우리 스님들은 좀 받지 말자, 이런 거 이제 웹문서로도 띄우고 그래요. 저때도 말씀드렸죠. 불자님들은 정당한 것이니까 성황리 받으셔서 기부하시면 돼요. 우리는 좀 초연해 살자. 또 어려우신 스님들은 받으셔서 보탬이 되시도록 하자. 이렇게 기본으로 다 똑같은 경지에 저희가 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정말 수행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면의 힘을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내면의 힘을 갖고 모두에게 자비력을, 가족에게도 자비력을, 이웃에게도 자비력을, 부처님의 이 자비의 말씀을 정말 몸소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넉넉하게 나눠 쓰면 되고,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부처님 하루에 한 때 잡수셨잖아요. 정말 없으면 제대로 된 음식 하루에 한 때 딱 먹고 지탱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진 것 좀 소유 덜 하고, 이런 내면의 힘을, 그 대신 항상 나누어 쓸 수 있는 힘은 갖고 계세요. 그게 재력일 수도 있고 마음의 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천왕이 갖추신 그 5가지 힘,
부처님은 10가지 힘을 갖추시고 우리 법룡사 불자님들은 한두 가지 힘이라도 좀 꼭 갖자. 그러한 성현들의 그런 가피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안으로는 지혜력이 있으셔야 되고 밖으로는 자비력을 갖춘 그런 불자가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부처님 말씀은 정말 그것이 뭐 내 생에 잘 살고 미래에 잘 살고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잘 살자. 그럼 이 순간이 행복해야 되고 오늘 만나신 분들이 다 함께 좋고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한마음 한마음이 매일 이어지도록 남하고 견주지 마세요. 불자님들은 불자님들로서의 긍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긍지를 딱 갖고 한번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성현의 가피가 있고 부처님의 가피가 있고 내 내면의 지혜의 힘과 남과 더불어 자비력을 나눌 수 있다. 이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 잘 수행하자. 무엇이 수행을 하느냐? 우리의 이 올곧은 한마음이 수행하시면 돼. 오늘 하루를 잘 살아주세요. 그래야 내일도 잘 살고 일주일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스님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힘을 갖고 몸이 아프시면 어떻게 좋은 약을 먹고 쉬시고 절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래서 힘 있는 불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성불하세요.